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재능이 있고 교육도 받고 기술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재능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또 기술도 별로 없는데 또 의외로 또 성공하는 그런 또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럴 때는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일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바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할 조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조건이라는 것이 리꼬르 성공이라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러한 어떤 그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태도에 있어요. 태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삶을 마주하고 또 삶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은요,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비슷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사실. 그죠? 다 같은 학원 다니고, 다 같은 공부를 하고, 다 같은 점수를 따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뭐, 심지어는 뭐, 논술도 같은 데서 배워서 같이 또 내고, 어떻게 보면은 천편일률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조건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어디서 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결국 삶을 마주하는 그런 그 자세나 태도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표현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세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수고한 사람, 또 무거운 짐진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쉼이죠.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뭐예요? 어디 뭐 이게 청평이나 어디 이쪽에다가 좀 멋진 집 짓고 좀 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쉼이라는 것을 사실은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제 우리를 표현을 하면서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잘 묵상을 하고, 내가 정말 찾는 게 여기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이게 씌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너가 지은 짐과 그 무거운 수고, 그 속에서 너를 누르는 이 속에서도 쉼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야 돼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뭐 엄마로서, 또 아들로서 다 짐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짐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야 이 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배움이라는 게 뭐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 나를 바꿔가는 거 아니겠어요? 배운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지금 배운다는 건 내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워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토마스 에디슨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은데 그 에디슨이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 그 배터리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가지고 천장까지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온 집을 불태우게 됐는데 이때 에디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0살짜리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불러와라. 엄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큰 불을 구경 못했다고.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래. 엄마하고 이 큰 불 좀 구경하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아들에게 또 시켜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트랙터 빌려오라고. 집을 지을 때가 됐나 보다고. 완전히 땅을 치고 막 속을 끓여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붙은 물, 이제 어차피 타는지 이거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에디슨은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게 지금 넘겨요.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에디슨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보니까 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인들, 그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보세요. 다들 보면은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좀 뭔가 괴짜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좀 괴팍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사람들과는 그 생각 자체를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좀 생각이 독특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은이도. 우리 하은이도 이 범상치 않은 애예요. 뭔가 델롬이고, 우리 건이도 국회의원처럼 자꾸 막 악수하자고 꼭 내려오자고. 좀 달라.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좀 달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애들. 이분들 다르다는 것은요, 뭔가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각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바꿔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 나이가 들고 나면 사실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바꿔지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각도 바뀌고, 그죠? 우리의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성형 수술 할 수 있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예수 믿으시면은요, 눈빛도 바뀌어요. 눈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그 품는 마음들이 그러면 눈빛도 그렇게 슬슬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형사하는 사람들은 형사 눈을 가졌어요. 항상 의심하고 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의 눈이 성형수술을 따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젖어들면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얼굴이 바뀐 얼굴이야? 서로들 한번 물어보세요. 바뀐 얼굴 맞아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 생각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어요. 얼굴도. 그래서 대본에 누구를 지금 미워해 보세요. 얼굴이 바뀌죠. 얼굴색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고, 지금 막 속이 상해 있으면 얼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기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사진 치고 찍고 싶은 사진 있나 보세요. 여러분 앨범에서 내가 웃는 사진 중에 찍고 싶은 사진이 있나? 내가 웃는 것 중에는 찍고 싶은 사진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중국 분들 서울에 가가지고 외국처럼 막 사진 찍고 온 적 있잖아요. 막 외국 여행하듯이. 그때 우리 막 현수, 뭐 이렇게 누구야, 준영이, 막 성강이 막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원래도 이쁜데
웃으면서 찍으니까 사진이 너무 이뻐요. 마음이라는 것이 바뀌면 얼굴도 같이 바뀝니다. 굳이 보톡스 맞고 뭐 성형수술 안 해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는 얼굴이 이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운동 얼굴이 많은 교회가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쁜 얼굴은 별거 없고 그냥 웃는 사람만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뻐봤자 핍박이 많고 웃으면 핍박은 없어요. 못생긴데 잘 웃으면 핍박이 없어요. 이쁜 거는 핍박이 있어요. 뭘 택하시겠어요? 결국 마음의 기쁨이 있는 자가 그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태도예요.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놓고 보면 12명하고 다른 게 뭘까? 요즘 젊은이들로 치면 스펙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2명은 다 리더들을 택한 거예요. 두령들을 12지파에서 다 똑같이 대단한 머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2명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하고 뚜렷하게 차이 나는 점이 뭐예요? 요즘 말로 치면 스펙이 아니에요. 세상을 마주할 때 태도예요. 가나안 땅을 마주선 그들의 태도가 다른 거지. 그들과 무슨 조건 자체가 뭘 점수를 더 받고 뭘 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마주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10명하고 틀린 겁니다. 다른 10명.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 배우고 저것도 못 배워서 나는 참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세상 친구들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뭐 영어 단어 이런 뭐 책들 이것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이 삶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어릴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빈정이 상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뭐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결국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우리도 이 아버지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빈정상하는 기도인데 이게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기도에 확신이 없고 나의 간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고 불투명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나 기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믿는 자가 되겠구나. 믿는 자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배운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런 말이죠. 리더는 리더다. 그죠? 리더는 뭐 책을 읽는 자, 계속해서 배우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 딱 밑바닥이 견고한 곳에 네가 딱 서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된 일이 딱 서라. 이단을 만나든 또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터가 지금 뭔가 막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어서 지식이 뭔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이 배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도의 그 창시자인데 가노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가노지고르라는 분이 그 유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뭐 제외시키면 제외하고 첨가할까 첨가해가지고 유도를 이렇게 현대 유도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가노자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이 유도를 창설해가지고 결국 일본에 있는 모든 뭐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이 유도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분은요 항상 배우기에 힘썼고 남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배움에 대해서 갈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내가 죽으면 땅에 묻을 때 내 허리에 검은 띠를 두르지 말고 흰 띠를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흰 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검은 띠면은 뭐 다 배운 거잖아요. 흰 띠라는 것은 언제나 뭔가 이렇게 초보자로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흰 띠를 띄워달라고 했다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언이죠. 뭔가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뭔가 배움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는 거거든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배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배워요. 내 자신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패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돼도 배워야 되고 장로가 돼도 배워야 되고 안수집사님 돼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높아져요.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또 있다니까요. 또 있고 또 있어요. 이거 정복하려면 오른손 또 기다려. 또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득했어요. 수만 편을 했을 거예요. 수만 편. 지금 20몇 년을 떠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뭘 얻는다? 쉼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 이 짐이 가벼워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쉼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정작 배워야 될 예수님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쉼을 가져가라. 인생은 배울수록 피곤해집니다. 사실 배우면,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2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거 봐, 엄마 이거 봐, 주셔야 돼 하면서 그 말하잖아요. 많이 배우면 피곤해져요. 많이 배우면 부르는 데도 많고, 많이 배우면 또 생각이 많아가지고 참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피곤해져요. 생각이. 오늘 의학 지식, 위생에 관련된 지식, 뭐 이런 거 알아보세요. 먹을 때마다 고민되고, 그죠? 모르면 그냥 어릴 때는요, 뭐 오줌통에 빠진 것도 빼먹습니다.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 보세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피곤한 게 아니라 쉼을 얻으세요. 쉼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어요. 그 속에서 뭔가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이 쉼표가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쉼표가. 근데 예수님이 딱 쉼표를 주신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무조건 뛴다고 되는 싸움이 아니라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자예요. 내가 잠잘 때.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쉼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참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너희 인생에 쉼표를 좀 찍어라. 그것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면 죄짐이 벗어지고 우리 인생의 시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무조건 뭔가를 막 쥐고 있어야 되고, 내가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놓을 줄도 알게 되고요. 내가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짊어지려고. 만약에 지금 우리 뭐 셋째나 넷째가 우리 집안일을 혼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아버지가 할 일을 자기들이 다 미리 막 다 걱정하고 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같이 쓰고 가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쉼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내게 배우라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바꿀 준비를 하고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쉼을 또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